할렐루야. 설 명절 후에 모두 잘들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범죄하면 숨게 됩니다. 지구상의 첫사람인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는다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인 검거율이 80%라고 합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이 CCTV가 전국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어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하루에 내 모습이 83.1회가 이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출근길의 교통기록 카메라, 버스 내부에 있는 카메라, 골목길 방범 카메라, 각 차량의 블랙박스, 이 다양한 장소에서 특히 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약 10초에 한 번씩 내 차가 이게 블랙박스나 이런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은 그야말로 이게 유리 박스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살지만 도망가거나 피할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후계자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보복 행위는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허락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이 있듯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은 견딜 수 없는 울분에 괴로워받고 말로 갚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때문에 보복의 악순환은 늘 계속되고 있어서 평화와 안식이 없어지고 점점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도피성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근처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것이 도피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이게 오살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긍휼을 이렇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다 지파마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의 시작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약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된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을 왜 세우라고 하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또 9절에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3절에 부지 중에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은 이걸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아니 불자에다가 알지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사리가 없이 실수로 요즘으로 말하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을 말하죠. 교통사고나 또 혹은 도끼로 장작을 패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맞았는데 죽었어요. 살짝 사람을 밀었는데 넘어지더니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게 사고로 실수로 사리가 전혀 없었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서 죽은 사람의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가 감당할 수가 없는 대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살 의의가 전혀 없었는데 결과가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그 실수한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그 엄청난 사건이 계속 반복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21절에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살인자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이 피해 보복을 방지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말씀이 도피성의 규례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48개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중에 6성을 선택을 해서 요단강 동편에 3성읍, 서편에 3곳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참조해 보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의 위치에 있어서 부득이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 할 경우 반나절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성읍을 이 도피성을 곳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을 14m로 만들었습니다.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서 미클라트,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뜻입니다.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도 규례와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장로들의 판결을 받아야 됐어요. 그냥 고의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성에 피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 대한 판결을 먼저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하는 도중에 보복을 당하거나 도피성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지루하다 해서 밖으로 나와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도피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죄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눈은 눈, 이는 이 보수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내어준 바 되고 원수를 갚으라고 정해준 사람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이 하나 세워집니다.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는 이 살인자도 사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해가 이 사람의 살인죄를 온전히 벗는 해가 그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은총이 내려졌습니다. 도피성에 피했는데 다음 해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1년 만에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2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30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도피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과실에 대한 보수를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오기만 하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6절 말씀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왜 세우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냐?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속에 숨겨두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실물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듯이 도피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이 신학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도피성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중 살인한 자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오살한 자가 다른 곳으로 피해서는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도피성으로만 가야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 속히 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6곳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나절이면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안내판도 큼직하게 써놓았습니다. 길을 14m로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다 취해 놓았습니다. 신약에서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가는 이 피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수속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졸업장, 기술 자격증, 면허증, 연령, 신분, 나이, 재산 유무, 선행 유무, 가문, 지위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처럼 쉬운 길이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만 부르셨다면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문이 뼈대가 있고 괜찮은 집안 사람들만 부르신다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부르신다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고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도피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도피성의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이 지구상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족속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홍인이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문명국에 사는 사람이든지 미개국에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대제사장이 죽음 후에는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죠. 6절에 그 살인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죄를 사해주는 직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누구도 죄를 사해 줄 권세를 가진 분은 없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음 받기 때문에,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죄인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음 받은 의인의 반열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해방받는다라는 거죠.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얽매인 모든 죄의 사슬이 그 오살에서 살인자라고 하는 이 죄의 명패가 벗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고대 모든 성들은 해가 떨어지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도둑이나 대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나 도피성의 문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살인자가 도피성 성문 앞까지 왔는데 성문이 닫혀 있어서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예배 시간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도피성, 이 신약에 와서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세상이 복잡다단하고 편히 쉴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평안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피해야 할 곳, 숨을 곳을 찾았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항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피해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은 도피성처럼 언제든 우리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살인죄를 지었어도 도피성에 들어만 가면 보수자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해에 그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는 모든 죄목이 다 벗겨지고 사라지고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연사 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발 딛고 사는,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막혔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오살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듯이 그림자인 이 구약시대의 도피성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섬겨야 되고 보호함을 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